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교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준비했던 그 사도행전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번 우리 분반 시간 때 나눴던 그 사무엘하 1장에 대해서 한번 교재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너무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이것을 성도님들과 한번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보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준비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는 우리가 다들 잘 알다시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거든요. 가교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들 잘 알다시피 그 사무엘상에서 31장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죽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로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라 다윗이 암말렉 사람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지 이틀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울 왕이 죽은 지 이틀이 된 것 같고, 그리고 31장 이전에 30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31장에서 블레셋이 사울 왕이랑 전쟁하기 전에 이미 30장에서는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제 다윗이 그것을 진화하러 이제 내려갔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블레셋이 31장에서 이제 사울 왕과 이제 전면전을 하러 이제 왔는데 거기서 이제 블레셋의 이제 그 공격에 못 이긴 이제 사울 왕이 이러한 일들을 하거든요. 3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 구약 성경은 46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4절입니다.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가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려 지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여기서 이제 사울이 그 자기 칼에 엎드려 가지고 이제 자결하게 되면서 병기든 이제 그 사울 왕을 따르던 그 병기든 자들이 딱 보니까 죽은 걸 봤어요. 죽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그날 앞에 다 이제 칼 위에 그 5절에 보니까 죽음을 보고 자기도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기든 자도 사울 왕이 그렇게 해서 자결해서 죽은 걸 보고 자기도 그 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을 어떻게 하신지 알았잖아요. 시체를 가져다가 토막내서 이제 그 시체를 자기 성벽 위에다 걸어놓고 그런 모습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하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하에서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 그 아까 전에 읽었던 1장 1절 이후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떠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지는 초반에는 소개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아말렉 소년으로 나옵니다. 아말렉 소년으로 나오고 그 개역 개정인가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아말렉 청년으로 나옵니다. 이 소년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그 다윗이 그 소년에게 물어보거든요. 너는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아들이다라고 한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제 그때도 이제 형제님들께서 교제해 주시기로는 그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긴 하지만 이런 이스라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과 함께 전쟁을 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사무엘상 1장 31장에 보니까 그때는 다 죽었거든요. 죽고 그리고 다윗 왕도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끝내고 온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인이었던 이 아말렉 청년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3일이 지난 이후에 다윗 왕에게 나와서 이러한 것들을 고합니다. 그 고하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절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이 일이 어떻게 됐느뇨?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 소년이 와서 고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을 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에게 패했다. 근데 그 패한 내용들 중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군인들 중에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리고 군사 중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무리 중에 엎드려 죽은 자들도 있고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울 왕도 있었고 요나단도 죽었습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말렉 소년에게 물어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아말렉 소년이 말합니다. 6절입니다.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의 자기 창에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7절입니다. 그 있었던 상황들을 소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소개하는 내용을 아까 31장 내용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뒤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 한즉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10절입니다. 저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말렉 소년이 상세하게 고하긴 고합니다. 예. 이런 여러 사족들을 다 달아서 이제 고하긴 하는데 아까 전에 읽었던 31장 내용이랑 뭔가 좀 많이 다르지 않나요? 예. 31장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4절 31장 4절에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힘이 두려워 즐겨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에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거든요. 예. 자기가 스스로 죽였어요. 그 옆에 있었던 병기 든 자에게도 물어봅니다. 나 스스로 죽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병기 든 자도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못하겠으니 그 앞에는 이제 블레셋 군대들이 막 다가오는 이제 그런 일이었고 그래서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칼을 취해서 엎드려서 자결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 하에 이 아말렉 소년은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 장면을 7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하 1장 6절입니다.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갈보아 산에 올라 보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부터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 이미 그 사울 왕이 죽을 때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누가 이제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우연히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블레셋 군대들이 다 지내치고 이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연히 올라가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구절부터 거짓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계속해서 볼까요?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의 뭐에 의지했다고요? 창에 의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건을 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분명히 31장에서는 칼에 의지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칼에 의지했는데 이 아말렉 소년은 창에 의지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7절입니다. 사울이 뒤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이 아까 그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는 내용이랑 많이 다르잖아요. 이때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시간도 없었던 그런 시간인데 내가 누구냐라고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이런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을 고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가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는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사무엘상 31장에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사울 왕이 자결을 한 건데 이 아말렉 소년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통이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라고 이제 이야기. 요 부분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병기든 자에게도 나를 죽여달라고 하소연했던 것처럼 요 내용은 조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하냐면 내가 완전히 그 내게 목숨이 아직 완전히 있으므로 그 아까 전에는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완전히 있으므로 그러나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서 나를 죽이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아말렉인이 얘기하는 내용과 사울 왕이 당시에 죽기 직전의 상황이랑 많이 다른 내용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았고 그 곁에 서서 죽고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지고 왔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의 내용에 보니까 갑자기 등장하는 이 아말렉인은 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보고하고 그 상황을 다윗 왕에게 이제 고하는 장면까지 왔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다윗 왕이 이 내용을 봤을 때 정말 다윗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함께 그 사람들을 이제 기리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17절 이후부터는 그 사울 왕과 그리고 요나단에 대한 애가를 작성하는 찬양을 작성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울 왕을 존경했는지, 얼마나 요나단을 정말 우정으로 그 사람의 그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이제 남자와 남자의 그 우정을 더욱더 이제 진하게 여길 수 있는 내용들이 17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은 왜 도대체 이러한 거짓을 고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들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12절입니다.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고 울며 금식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녁 때까지 슬피 울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저녁이 지나서 이제 다윗이 그 소년에게 다시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15절입니다.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다윗이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전 왕이었던 그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고하러 온 사람을 뭐 칭찬해줘도 못할 망정에 갑자기 다윗 왕이 이 아말렉인을 왜 죽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답은 14절에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31장에서 보니까 그 병기든 자는 두려워하였거든요. 예, 두려워하였는데 여기 이 아말렉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로 귀화하긴 했는데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다윗 왕이 말하기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다윗이 이것 때문에 늘 사울 왕한테 자기 장인 어른이자 그리고 자기 왕이었던 사울 왕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망 다니면서 죽을 기회들도 몇 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이거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치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까지 해하지 않았는데 이 아말렉이 대뜸 오더니 사울 왕이 죽이라고 해서 내가 죽이고 그의 면류관과 그 팔찌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이 아말렉인을 그 이유로 인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아말렉인이 죽인 건 아니잖아요. 죽인 건 아닌데 자기가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예.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이제 방정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랍니다. 이 아말렉 청년이 사울이 이제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자신이 사울 왕을 죽였다라고 거짓말했고 실제 사무엘상 31장에 따르면 그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게 이때는 CCTV도 없습니다. CCTV도 없고요. 그리고 이때는 뭐 누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만왕의 왕이시자 만주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의 왕권을 가볍게 여긴 것을 뿐만 아니라 청년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라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경시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유업을 이을 자잖아요. 어쨌든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신약 우리 은혜 시대 때도 이야기하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의 자식들을 자녀들을 해하는 사람은 물론 현재 우리가 장차 고난을 채워나가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지만 후에는 하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인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아마도 그거는 봤던 것 같아요. 다윗 왕이 사울 왕한테 쫓기는 건 봤던 것 같아요.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걸 보니까 당연히 영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원수 같은 놈들, 원수 같은 놈들. 그러면 원수가 죽으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잖아요. 에이, 속 시원하다 이러면서 뭐 죽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 아말렉인은 몰라도 한참 몰랐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아말렉인 그 청년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또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소서 2장 10절에도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지으심 받은 자다라고까지 소개하고, 예배소서 2장 후반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 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일들을 섬길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말렉은 자기의 탐심과,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죠? 한 자리는 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러한 거짓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6절입니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내 입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다 함이라 하였노라. 사울 왕에서 한 가지 또 보게 된 점은 뭐냐면, 창세기 3장 그 16절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16절 말씀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15절입니다. 네.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내용 중에 한 가지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된 이후에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머리가 상하게 되고, 이제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이 다시 이기셔서 원수의 이제 그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그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게 할지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후에는 어떻게 가느냐,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말렉인 청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들은 뭐냐면, 거짓과 불의는 결국엔 심판을 부른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청년이 자기의 거짓말과 탐욕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처형당하는 장면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진실을 왜곡하거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이제 몰래 안 보이는 곳에서 죄를 짓는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들을 다 보고 계시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이 은혜 시대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각 성도님들끼리 성도들의 합당한 예와,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해야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하면서 첫 번째가 이제 그 팔복을 얘기하시고 그 위에 살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을 때 마음속으로 짓는 그 마음에 이제 형제를 나가라고 하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을 했을 때 살인죄다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형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정말 안 좋은 것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 청년처럼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자기 유익만 추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청년은 탐심으로 인해서 뭐 한 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전리품을 얻거나 그리고 또 보상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행동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잃었거든요. 예. 그 목숨을 잃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 부은 자를 멸시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생각해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시는지 알아야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말렉인 청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멸시하기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단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사단이 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또 우리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과 그리고 또 그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들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그 아말렉인 청년에게 그 청년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도 봤다라는 겁니다. 예. 저 또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우연대로 고집대로 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분반 시간 통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의 교제들을 통해서 또 좋은 교훈들을 또 허락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돌아오는 14, 15일은 복음 집회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그 뜻을 또 옆에다가 두고 있는 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 아말렉 청년이 거짓과 탐욕과 그런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도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지옥까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실 때 그러한 이제 잘잘못에 대해서는 이야기 듣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꾸중을 더 많이 들으면 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아말렉 청년처럼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또 행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사무엘하 1장을 통해서 또 교훈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물론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더욱더 열심을 하셔서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또 은혜 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